날이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강경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이 경이 발생하게 된 인연, 그러니까 이 법회, 금강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인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명태자는 이 부분을 법회 인유분, 법회가 일어나게 된 인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밥때가 되어서 그래서 저 걸식을 해 와서 다 만나게 드신 다음에 바리떼를 치우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하는 게 금강경, 금강법회가 일어나게 된 계기다. 그렇게 얘기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요. 비구라고 출가 스님들은 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마, 마구니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해서 포마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계, 출가 수행자니까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다, 그런 뜻이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걸사입니다. 걸사. 말 그대로 밥을 비려 먹는다. 그러니까 그 탁발해서 밥을 먹는다 해서 걸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 보통 1250명의 대중들과 같이 수행을 하셨는데 밥때 사시에 공양을 하죠. 하루 가운데에 한 번만 공양을 하시기 때문에 일종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시 때가 되어서 당신이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데리고선 이제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셨겠지요. 1250명이나 되는 대중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분은 많이 받아오고 어떤 분은 적게 받아오고 그렇게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양은 다 평등 공양입니다. 그래서 수행처에 돌아오면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탁발해 온 음식을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공양, 먹는 것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해서 평등 공양의 의미로 다 같이 나누어 먹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탁발을 쭉 다녔는데, 부처님께서 그 탁발을 다니는 집 숫자를 결정을 해 주셔요. 그런 계기가 왜 생겼느냐, 밥이 적게 담기면 조금 더 몇 집이라도 더 돌면은 많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도 숫자를 다 정했어요. 몇 집만, 7집만 다녀라. 밥을 한두 집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꽉 차게 담아 있으면 그만 가도 될 텐데, 그래도 나머지 집을 다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7집이라고 정해준 이유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계기가 하나 있었죠. 능엄경에 보면 능엄경 소에 그 무슨 말이 있냐면은 수보리는 사빈하고 음광은 사부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사빈, 가난한 집을 버렸다. 음광은 이제 대가섭이라고 하는 가섭존자를 일컫는데, 대가섭존자는 사부했다, 부잣집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보리 존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많은 그 대중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제가자들 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과보를 받고서 살고 있는데, 이번 생에도 그 베푸는 보시의 공덕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하게 살겠다 싶어서, 그 대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만,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대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섭존자는
사부, 부잣집은 돌지 않고 가난한 집만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근데 수보리 존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아니 지금 먹기도 본인 먹기도 부족한 판에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스님들이 쭉 오면 본인들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보시할 수 있겠나 싶어서 수보리 존자는 사빈, 가난한 집은 가질 않고 부잣집만 돌고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 극과 극이죠. 가섭 존자는 가난한 집만 돌고 다녔고 걸식을 했고 수보리 존자는 부잣집만 다니면서 이렇게 걸식을 한 거죠. 대중들 사이에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언쟁이 붙으니까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께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수보리 존자가 옳은 건지 아니면 대가섭 존자가 하는 행위가 옳은 건지 판단 내려 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둘 다 꾸짖으셨다 그래요. 누가 옳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둘 다 수보리 존자도 잘못되었고 대가섭 존자도 잘못되었다. 왜? 둘 다 마음이 균평하지 않다.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취한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균등하거나 평등하지가 않아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너희들이 둘 다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기를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7집만 돌아라. 그러니 7집 돌아서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더 돌지 말고 돌아오고 한두 집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많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5집을 돌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걸식을 하게 되면은 7집을 딱 돌게 했다 그럽니다. 금강경의 법회인유분 내용이 참 단순하다 그랬어요. 밥때가 되어서 걸식해서 돌아오셔서 밥을 만나게 드신 다음에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앉으셨다. 근데 능엄경을 잠깐 언급해 볼 것 같으면 능엄경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능엄경이 그런 법회가 이루어진 계기를 살펴보면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탁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아난 때문에 능엄경이라고 하는 능엄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통은 이제 대중공양이 들어오면 그 별청을 받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요. 따로 뭐 여기 영탑 사는 스님이 뭐 회조 스님까지 포함해서 저랑 뭐 3명밖에 안 되지만 뭐 제가자분들이 3분 스님 정도야 공양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찰 뭐 대중이 뭐 30명, 40명씩 지내는 그런 곳에는 그분들 전체를 위해서 대중공양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두 분 정도는 공양을 낼 수 있어.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도 특정 스님을 지정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청을 따로 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30명이나 되는 대중 스님들 가운데 나는 꼭 저 A라고 하는 저 스님한테 공양을 내고 싶어.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누구는 2명, 누구는 3명 이렇게 공양을 내게 되면 좌차 순서대로 차례대로 공양을 나가시다가 내가 원하는 스님이 딱 왔을 때 제가 저 공양을 내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이제 따로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특정 스님만 딱 빼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별청을 따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안한존자가 따로 본인이 그 대중공양을 받아야 될 순서가 와서 저 수행처에서 멀리 있는 곳에 공양을 받으러 혼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가 너무 멀다 보니까 밥대를 제대로 못 맞췄나 봅니다. 파사이 왕이 부처님과 대중들 전체를 공양 내겠다고 왕궁으로 불렀는데 안한존자는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지 못해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이 안한존자를 보고서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가 그 주문을 외우는 무당이었거든요. 엄마한테 부탁해서 그 안한존자라고 하는 저분이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저분과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니 어머니가 주문을 외워가지고 꼬드겨요. 근데 파사이광 궁전에서 대중공양 받고 있던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셔서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안한존자가 걔를 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수행초로 돌아옵니다. 파사이왕이 보기에 대중공양 하다 말고선 부처님께서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다 끌고선 수행초로 돌아가니까 본인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같이 따라가게 돼요. 보통 대중공양을 받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대중공양을 낸 분을 위해서 법문을 하는 게 순서예요. 공양을 잘 받고 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순서인데, 아니 파사기왕이 근사하게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 전체를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법문 한 자락 안 하시고선 수행처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왕궁의 대신들까지 끌고선 부처님 처소로 옵니다. 와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걔를 파할 것 같으니까 문수보살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해요. 문수보살이 신통력으로 마등가녀의 엄마한테 주술에 걸려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안한존자와 마등가녀 두 사람을 이제 부처님 처소로 수행처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안한존자한테 네가 마등가녀가 이뻐서 그렇게 홀렸느냐? 이쁘다고 할 때 무엇이 이쁘냐라는 말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능엄경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법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한존자가 눈으로 봐서 이쁘다 또 아니면 홀렸다라고 할 때 그럼 네가 본다 할 때 무엇으로 보느냐? 보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능엄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 전체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능엄경을 불교 백과서전이다 그래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1권부터 10권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불교의 기초교리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행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죠. 여러분들 능엄신주 들어보셨죠? 능엄신주. 그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 거기 능엄신주를 여전히 이렇게 외우고 하는데 그 능엄신주에 관련돼서 그 나오는 권수가 그 10권 가운데에 7권, 그러니까 능엄다란이에 대한 설명이 그 7권째에 나와 있죠. 또 뭐 8권째 보면은 거기에는 그 보살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계위에 대해서 57계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능엄경 10권을 다 보게 되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초 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능엄경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능엄법회가 이루어졌는데 금강경 자체는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처에 최소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숫자가 1250명이죠. 이게 숫자가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대중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제도한 사람들이 5비군이죠. 5비구. 교진녀부터 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같이 수행했던 분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가 있었고, 또 그 야사 비구라고 해서 야사와 그 친구들 50명이 부처님 말씀 듣고선 출가한 적이 있고, 또 그 가섭 삼형제, 가섭이라는 말이 뭐 자주 나오고 있는데 같은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가섭 삼형제가 외도들이었는데 그 삼형제가 각각 외도무리 500명, 300명, 2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선 본인들이 데리고 다니던 무리들 전체가 다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 벌써 합치면은 그 1000명이 되죠. 가섭 삼형제만. 그리고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 각각 제자 100명. 그러니까 목련 존자도 그렇고 사리불 존자도 그렇고 부처님 법 만나기 전까지는 외도의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무리 100명, 각각 100명 해서 합쳐보면 1255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숫자 5명은 빼고 그냥 경전에서 항상 얘기하는 바가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발을 씻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처님께서 공양 다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실 때 발을 깨끗이 씻고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렇게 금강경에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발을 씻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암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이 걸으실 때 땅 위로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이렇게 붕 떠가지고 연꽃이 피어나서 부처님이 걸으실 때마다 그 연꽃이 부처님 발을 받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 발에 이렇게 더러움이 묻을 일이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 자체는 발을 깨끗이 씻으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연꽃이 피어나서 부처님 발을 떠받치느냐 하니 그 불설처외경이라고 하는 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땅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풀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통을 보이기 위해서. 신통을 일부러 막 보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이 신통력 부려서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보통은 이제 절에 와서 사주팔자 봐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궁합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자꾸 매달려서 좀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그 부탁하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경우죠. 근데 그 원체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스님이니까 그래도 잘 보시겠거니 해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그 스님들한테도 그런 것 배우지 말아라. 또 할 줄 알아도 잘 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신도들 상대로 혹할 만한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신통력 갖고선 제가자들 앞에서 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혹할 만한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연꽃이 피어나서 당신 발을 받치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신통을 보이기 위한 이유다. 그렇게 그 불설처외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발을 씻지 않아도 깨끗한데도 씻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냐? 후대에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 이제 인멸하고 나서 벌써 2500년, 6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수행자들은 그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청결이 가장 중요해요. 청결이. 왜냐하면은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감각이 다듬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느껴지던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선을 오래 한다든가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거든요. 그 눈이 잘 보여진다. 아니면은 안 맡던 냄새가 잘 맡아진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선방 스님들이 큰 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각기관이 한두 군데가 이렇게 뛰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을 안 씻거나 아니면은 그 샤워 같은 걸 잘 안 하면 몸에 냄새 나는 것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옆에 앉아 있는 그 스님들이 코를 막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일례로 제가 선방 갔을 때 한 스님은 그 양발을 한 100컬레 이상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안거 들어가면 3개월 안거를 들어가는데 그 양발을 100컬레 갖고 와서 하루 신고 이렇게 모아두고 하루 신고 모아두고 우선 해제 2, 3일 전에 이제 한꺼번에 빨래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씻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가 빨래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가 그 양발을 한 100컬레까지 갖고 와가지고 하루하루 바꿔서 신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발을 씻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 씻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나 이후에 후대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야 청결 좀 해라. 같이 모여 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 씻는 모습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공부할 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당신이 발을 씻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런 단순한 이유로 금강경 법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개정해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칙 잘 지키는 게 개예요. 뭐 하지 말아라, 뭘 하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규칙 잘 지키는 거.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사람들과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논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중들 같이 사는 가운데에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잘 지키는 게 개예요. 그 육조단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개라 그랬어요. 개.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진다 그랬습니다. 개를 잘 지키고 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이죠. 정이 이제 고요하다라는 뜻인데 고요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고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를 잘 지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긴다 그럽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딱 3가지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그랬는데 탐이 탐욕이죠. 진은 화를 내는 것.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역으로 번역할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렇게 3가지 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것 같으면 단순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죠. 왜 성내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주 쉽게 설명할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 가운데 어리석음, 뭘 어리석음이라고 하느냐? 오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면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갖고 싶다.
그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생기고 싫어하는 행위도 눈에 띄면은 얼굴 찌푸리게 되는 게 당연한데 싫어하는 정도까지만 싫어하면 되는데 어떠냐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그 괴롭히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를 훼손시켜서 내가 설사 손해보더라도 저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오버하는 거, 좋아하는 정도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욕심내고 싫어하는 것도 어느 한계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그런 행위를 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멈추지 않고서 내 마음을 오버하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그런 세 가지 독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번뇌에 휩싸인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밥대가 되어서 걸식하신 것을 계라하고 그리고 다 공양 마치신 다음에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정이라 표현하죠.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 금강경 법회가 일어난 일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일 듯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개정의 사막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리 좀 언급할 것 같으면 응화비진분이라고 마지막 제32분 금강경 끝에 가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여부동하라. 여여하여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여여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바깥 경계에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어야 될 그런 행위예요. 우리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싫은 거는 내 집 밖으로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여여부동하라. 바깥 경계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마음 쓰고 내가 흔들려서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왼쪽 오른쪽 흔들리지 말고 항상 부동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몸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는 바의 그런 일들이죠. 여기까지 해서 32분 가운데 첫 번째 법회 인유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